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유대 전통에서 아까 혼돈이 나오는, 그래서 악마적 존재들이 나오는 곳으로 여겨지던 그 바다에서 오늘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용은 앞서 12장에서 봤던 하늘의 전쟁에서 지고 내려온 용, 마귀, 사탄, 옅뱀으로 지칭되는 용입니다. 그 용 마귀가 자신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부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짐승에게는 7개의 머리가 있었는데 하나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 용에게 받은 권세로 인해서 그 죽게 되어지던 그 머리가 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다들 놀라게 되고 그들을 경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짐승 그리고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보면서 그 무엇도 이것과 비길 수 없도다 라고 자랑하며 다니게 됩니다. 여기가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5절부터 그 짐승의 권세는 그렇다면 사기인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의 입을 갖고 나아가지만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짐승이 받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 백성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짐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짐승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일 뿐인가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했던 그 죽음으로 몰아갔던 네로 황제가 죽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끝날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또 다른 짐승을 만나게 되죠.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요. 그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까지 다 박해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로의 로마 대화재 이후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건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우리에게 익숙할 뿐이지 그 네로 황제조차 사실상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10명의 황제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짐승의 시대인 1260일, 그리고 개월로는 42개월, 연으로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앞서 11장에서 봤듯이 완전수인 7의 절반인 수를 나타냅니다. 즉 완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으면서 점점 순결해지는 기간,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주한 그 짐승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재물과 명성이, 그리고 가족과 건강이 너무도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짐승조차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이는 것일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섭리의 도구로 삼아 쓰시는 분이시죠. 10절,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사로잡혀가고 죽임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요한의 권면은 짐승의 그 압제에 대항해서 폭력적으로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항거입니다. 짐승은 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짐승 하나를 폭력으로 제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짐승이 더 큰 악을 행하면서 나아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무너뜨리는 칼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 곧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우리가 그 짐승을 이기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내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우리가 그 짐승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는요, 히포모네라는 단어로 압력을 견디는 힘을 말하고요, 믿음은 피스티스로 신실함, 성도들의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신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모습일 것입니다. 앞서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는 두루마기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삼키기 어려운 그런 쓴맛 같은 것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압력을 견디는 인내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앞서 보여주신 그 찬란한 천국 소망의 그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짐승의 시대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